지혜자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한 유대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정말 가서 제사를 드려보는 게 이 소년에게는 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되면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있는 집이 그게 가능한 거지 가난해서 힘든 사람들은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 부모도 없기 때문에 이 혼자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언감생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년은 꿈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성전에 가서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 그러고 다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년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사랑한 이 유대인 소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이 한간의 성전에서 살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시편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입니다. 이 시편의 많은 이야기들이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42편, 43편, 그리고 대표적인 게 84편이고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그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노래, 이렇게 부제가 붙을 정도로 이 시편의 가장 큰 기둥이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 어디죠? 119편, 119. 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강하게 녹아들어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103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보세요. 들으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술에 꿀보다 다니이다. 여러분 꿀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꿀물 한 잔 마시겠어요. 이 꿀이요 웬만한 꿀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꿀입니다. 일반 꿀을 이렇게 타서 마셔봤는데 맛이 별로 없는데 이 꿀을 마시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강대상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꿀이 언젠가 하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꿀로 사모님이 타서 주신 거야. 근데 맛이 이상해. 그래서 이 맛이 이상하던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먹던 꿀이 떨어져서 다른 꿀로 했다는 거예요. 맛이 달라요. 한 번 더 먹겠습니다. 드시고 싶으시죠? 이 꿀이 물 건너온 꿀이에요. 이강인 장로님하고 권양숙 권사님이 이 꿀을 떨어뜨리지 않고 저에게 꼭 주셔서 이 꿀을 다른 때는 제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먹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맛있어요.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보통 믿음 가지고는. 저도 꿀이 더 달지 주의 말씀이 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 성도들을 풍자하면서 TV가 나의 목자시고 성경책은 나의 수면제시고 찬송은 나의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풍자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꿀같이 꿀보다라는 표현보다는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꿀같이 달아야 돼요. 이 시편의 두 번째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것이 이 또 하나의 기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잖아요. 멸망을 해서 다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다 무너지기도 했지만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간 거예요. 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사모함이 이 백성들에게는 사무쳐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이야기할 때 처음에 1장에 뭐라고 나오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최대로 관심을 갖고 있던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고 가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무너진 거야. 회파가 된 거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만큼 이 성전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교회를 사모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들이 녹아나도록 은유를 쓰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나 참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가 내가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참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No,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성전을 짓는 거는 어렵다. 허락할 수 없다. 그 말을 들으면은 반항하기도 싶기도 하고 때로는 한 번 더 간청해 보기도 싶기도 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은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전을 지을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역대상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다윗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가 모은 돈이 얼마냐면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금이 10만 달란트.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금 10만 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900조랍니다. 900조.
이스라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하고 난 다음에 왕위로 40년을 있었는데 한 30년 동안 뭘 했냐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어요. 성전 짓는 거에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가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30년 동안을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데 그게 900조. 그리고 역대하 4장에 가면은 다윗이 죽은 다음에 4년쯤 지났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고 그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에 이 미친 사람 같았던 사람,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성전을 향한 열정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과 사랑에 빠져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애타는 그리움, 그리고 그 성전이 회파되거나 무너지거나 아픔이 있다고 그랬을 때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런 사랑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성전은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성전에 앉아있는데 성전을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글로나 뭘로 표현하기 힘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있어야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을 한다 그래요. 그게 뭐 형제가 아니든, 아니 뭐 부부가 아니든, 아니면 뭐 가정이든 모든 것들에. 근데 사랑이라는 주제가 있는 영화들이 흥행을 하는데, 그 예전에 보면 태극기 휘날림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태극기 휘날림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거는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고 형제 간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인데 엄청난 흥행을 이끌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 정말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녀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물질에 있는가? 아니면 출세에 있는가? 아니면 건강에 있는가? 저는 출세, 자녀,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물질,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무관심하면 안 돼요. 자녀에게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죠. 출세해야죠. 관심 가져야죠. 건강? 관심 가져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자녀들, 출세,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꼭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성전은 지금 잘 있을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봤더니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다 회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늘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전이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내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전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들도 늘 성전은 어떤가? 늘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들이 참 많이 있죠. 나에 대한 관심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속에 여러분 교회의 성전에 대한 관심사를 추가를 하셔야 되고, 아니 1순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핏값을 세워주고 세우신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성전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현존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전에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꾀가 많은 꾀쟁이냐면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온전하게 주님만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여기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생에 주님과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이래야 돼요.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주는 복을 제대로 받아야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거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소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아유 나는 못해 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해병대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해병대 정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데, 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을 다른 날과 구별했듯이 성전도 다른 장소와 구분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상통하는 거예요. 왜?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즐겨 찾게 되고, 그리고 최대의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응답,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 그리고 봉사하면서 참 이 교회를 잘 지켜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그 성도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그 믿음의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지켜왔던 교회, 그 교회를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과 헌신을 봉사했던 것, 그 마음대로 우리는 성전을 여전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성전에 가지 못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 오지 않아서 주님이 아파하고 있지는 않는가? 10편 84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다가 쇠약해졌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돈을 따라가다가 명예를 따라가다가 권력을 따라가다가 내 마음이 쇠약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다가 내가 쇠약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또 부지런하다고 해도 성공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잘 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만 사랑하면 복 받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복을 받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소에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결과적으로 그 성소를 통해서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된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살으셔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가 놀이터처럼 놀이 장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할 일 없으면 교회 가서 놀고 그랬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요즘에는 교회가 별로 아이들도 안 오는 것 같고 더 좋은 게 많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좋은 게 많았어요. 가면 탁구 칠 수 있었죠. 가면은 사람들 만나 놀 수 있는 장소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 갈 데 없으면 교회나 가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안 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근데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예배는 꼭 교회 와서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된다. 이런 말 해주시고 교회 올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정성을 다해서 와야 된다. 사실 예전에 어른들은요, 그 젊은 우리 아가씨들이 죄송합니다. 똥꼬 보이는 치마 이런 거 입고 막 혼냈어요. 그런 거 입고 오는 거 아니라고. 정성스럽게 잘 입고 와야 된다고. 그리고 교회에 무엇을 가지고 올 때는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와라. 막 집에서 쓰다가 못 쓰는 거 갖다 놓고 그러지 말고 새 것을 차라리 갖고 오고 그런 거 갖고 오지 마라. 막 그랬어요. 예물을 드릴 때도 미리 참 빳빳한 돈으로 준비하든지 빳빳하지 않으면 다리미로 대서가지고 준비해놨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 이런 말도 했고 그리고 교회 갈 때는 성경책을 꼭 갖고 다녔어요. 요즘에 성경책 98%는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성경책에 끼고 교회 가고 막 그랬거든 손잡고. 지금은 이제 걸어서 교회 가는 것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없어요. 그건 교회 책임도 있어요. 프로젝트 깔아주죠. 요즘에 또 뭐 있어요? 핸드폰. 우리 목사님들 행사하고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다 안 들고 오세요. 뭐 임직식이나 뭐 행사한다고. 아, 뭐 여기 있는데 뭘. 그리고 핸드폰으로 보시고. 아니면 순서지에 보면은 다 있잖아요. 순서 맡은 분들은 성경책 들고 와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요. 그런 얘기들을 옛날 어른들은 저 신앙생활 할 때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아, 뭐 저렇게 꼰대처럼 저런 얘기를 할까 그랬는데, 그게 또 맞는 거더라고요.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우선을 중심으로 두고 생활을 해 나갈 때에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했는데 안 주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여러분 물질의 복을 덤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덤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덤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건강, 물질, 그 다음에 출세,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은 덤으로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가난해도 복을 받는다잖아요.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중에 종종 보면은 불평하는 분들이 계세요.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쉬는 날 와서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해 오십시오. 어렵죠. 그 주일날만 오면 괜찮은데 주중에도 막 나오라 그러죠. 전도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왜 복이냐면 하나님이 성수에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된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제가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이 더운데 전도하는 분들 있어요. 이야, 저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좀 5분만 서 있으면은 사람 쓰러지게 생긴 날씨에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때 복을 받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재를 기억했다. 번제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고 열심히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성도 같은데 이 생활에 나가서 생활할 때 보면은 불신자들과 똑같아. 그러면 안 돼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이 우리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복을 받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니라 너가 라는 말이 있어요. 너의 제사를 받으시고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너를 승리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러면 안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뻐하면서 축하해 줘야 돼요.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프면 안 돼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뻐하면서 정말 축하해 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생활해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잘 되면 배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걸 뒤집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사촌의 땅을 사면 박수 쳐줘야 돼요. 이웃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줘야 돼요.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는 교회를, 다른 사람을, 너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만 손에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던 사기를 당하던 폭행을 당하던 나만 피 없으면 괜찮다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이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도 잘 돼야 돼요. 우리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돼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남들 사는 거 내가 뭐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됩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의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건 맞지만 더불어 잘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것들도 잘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성인군자라 그런 거예요. 네 번째는 근성을 바로 가져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지 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거지는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부자가 돼도요, 거지입니다. 근성을 버리지 않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지 근성을 버리지 않으면은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부르면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주면 풍성해져.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쓰고 빌려주고 나눠줬는데 더 풍성해져? 망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사가 정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꼭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올림픽 중이잖아요. 응원 많이 하시고 좀 보시나요? 밤잠이 많으셔서 못 보시죠? 새벽에 하니까. 저는 이 올림픽 경기를 몇몇 경기를 보면서 야, 이 올림픽이 주는 감동이 있구나.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승부근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나치면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은 이 승부근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 중에 보면은 승부근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 뭐 좀 비난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패배해. 금메달을 못 땄어. 예선 탈락을 했어도 그 근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근성을 가지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지렛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막 달라고만 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이것 좀 가지세요. 이런 기도를 좀 드리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표현하기 좀 죄송합니다만 이 거지근성이라고 하는 이 말 뜻대로 하나님한테도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이거 가지세요. 이런 기도는 잘 못해요. 근성을 바로 가지셔야 됩니다. 나누는, 베푸는, 주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으셔야지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잘하는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면 안 돼요. 아깝죠. 그러면 내 생돈이 나가는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이야기 속에 예물을 드리다가 드리고도 벌받은 사건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인색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왕 드리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예물이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물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많이 내고 좁게 내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아깝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드릴 때 이거 이만큼 줄까 이만큼 줄까 저만큼 줄까 저만큼 줄까 인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물을 드리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잘 응답되면 그때 예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 찾으러 오는 경우 여러분 큰 교회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었나요? 재정부에? 헌금을 했는데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해서 조금 잘못했다고 돌려달라고 그런 경우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드리고 나니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보시고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아깝거나 인색하거나 이런 거 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저는 금액을 많이 드리라 적게 드리라는 말 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인색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후하세요. 어떤 꼬마가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하는 가게를 갔어요. 슈퍼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친구가 이 아이에게 수빈이한테 했다고 할까? 아이야 너 가지고 싶은 만큼 한 움큼 쥐어가지고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갈 때가 되니까 그 가게 아빠 친구가 한 움큼을 줘서 걔한테 줬어요. 집에 오는 길에 이 아버지가 이 꼬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왜 아까 그랬는데 왜 안 가졌어? 아저씨 민구스럽게. 그랬더니 이 꼬마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손은 아저씨 손보다 작으니까 내가 가져오면 조금밖에 못 가져오는데 아저씨 손으로 주면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손을 쓰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하나님이 한 컷만 지어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막 해결하려고 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올 수도 있고 건강이 올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후하면 우리한테 보는 것은 엄청나게 후하게 온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성도들의 수고로 여기까지 왔음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또 교회가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바꾸어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붙더라고요. 조금만 아쉬움이 남고 조금 더 나은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현재가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만 힘들어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5가지의 복이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